오늘날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누구든지 소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반 회중은 성경을 소유해서도 안 됐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톨릭은 바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보급했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을 졸업하면 배울 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배웁니다. 그러나 졸업하고 나면 사실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읽고 쓰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시 사제들이 라틴어를 전부 배웠지만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제들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 조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보게 할까? 그래서 바로 그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루터는 발견되는 즉시 죽여도 좋다. 재판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그는 죽여도 좋다라는 그런 법령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의 도움으로 성당에 종탑이 있는 그 성곽에서 숨어서 그 희한 불빛에 의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위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그는 독일어 성경을 발간한 다음에 독일 국민들이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던 종교개혁자들 그 엄청난 도전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고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오늘날은 교회를 다닌 사람은 누구든지 집에 성경책이 한두 권씩은 전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큰 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왜냐하면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하는 자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구약 시대에는 자연 계시였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 하나님이 놀랍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됐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를 바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면, 그리고 올바로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차 있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모든 과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올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대체의학을 우리가 좀 배웠었는데 서산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 아주 이제 시골이니까 그거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렇죠?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냥 침을 많이 놨어요. 이번에 처음에는 능숙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찌르는데 막 아야야 그러면 할머니들이 막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죠? 잘못 뺐나 잘못 넣나 그래. 빼가지고 여긴가 또 찌르고
몇 번 그렇게 연습을 해요. 연습.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 달인이지, 달인이죠. 할머니들이 무릎 아프고 뭐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침 좀 놔주세요. 교회 예배들은 안 오는데 침 맞으러 막 오는 거예요. 침 맞으러. 이분이 그냥 와가지고 침 놓고 그러면 또 멀쩡해가지고 돌아가요. 그죠? 그랬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몸이 얼마나 정밀합니까? 365개의 경혈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정확하게 찔러야 효과를 보는 것이니 대충 해가지고 빗나가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했죠.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도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거죠. 모순된 거.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들어온 지 140여 년 된 한국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분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증거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그만큼 멀리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읽는 사람인 동사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은 어떤 행위나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하루 우리가 날 잡아가지고 그냥 왕창 읽고 그 다음부터 딱 덮어두는 그것은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보면 우리가 이 단톡방에 매일 목사님들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었습니다. 그렇게 올리는 우리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막 50장을 읽었다고 올리는 분이 있어요. 50장. 그분은 보면은 그런 날은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성경만 쭉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그 다음 날은 또 기도만 1시간. 성경 안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어떤 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탈나요. 효과가 없어요. 꾸준히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에게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의 영양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이 첫 번째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게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만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다면 구약처럼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우리에게 66권으로 주신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지는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그가 우상을 제조하는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겠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덜 즐겨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면서도 아버지를 잘 모르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내 아버지를 모른다면 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여쭤봐야 되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알아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잘못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 모르면 남들이 비난을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도 전혀 변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내려. 그래서 호세아는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죠. 그렇죠? 또 시간이 없어서뿐만 아닙니다. 마음이 들어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그죠? 모르면 나설 수도 없고 전혀 보탬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 많이 읽고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충분히 읽어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떠났죠. 그렇죠? 하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번화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뭄과 흉년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가서 보니까 뭐요? 가뭄과 흉년이 심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방적인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 이거 뭐 하나님이 실수했나 보다. 그래서 그곳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보면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 보고 후궁으로 드리려고 그 밤에 데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내일로 야단치죠. 이 사람은 유부녀다. 하나님이 야단치니까 이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죠. 어쨌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에 순종했는데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먼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서 즐겨 읽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소리를 많이 들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라나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덜 즐겨 듣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볼 때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부정적이다. 이번에 삼한금 잔벌이가 참 우여곡절 끝에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 봤죠, 그죠? 삼한금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언론은 뭐 했습니까? 온갖 부정적인 뉴스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뭐 국정감사해야 되니까 뭐 돈을 다 어디다 썼냐 이래가지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을 4만 명을 초대해놓고 지금 어떻게든지 잘 마무리가 될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오히려 뭡니까?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러면서 뭐요? 부정적인 말이 많은 수가 된다는 거예요. 잼버리가 끝나고 많은 언론에서 그 사람들과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나왔죠. 인터뷰 내용은 대부분이 똑같았습니다. 그를 말합니다. 그래도 좋았던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담고 갑니다. 사실 잼버리가 어려움이 없이 진행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32년 강원도 고성에서도 잼버리가 처음 있었는데 그때도 강풍에 이 보면 천막이 수십 개가 날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부정적인 것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들을 때에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반기문 선생님 그런 말 하죠. 그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늘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어요. 엄마가 야단을 칠 때도
나이 잘 될 놈아 그랬다는 거죠. 너는 나중에 크게 될 놈이다. 보통의 부모님 하는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렇죠? 우리 15년 옛날 어른들은 뭡니까? 툭하면 예의 빌어놓고 그거는 그냥 기본이었고 호랭이가 물어갈 놈 이런 말도 그냥 스스럼 없이 했어요. 그죠? 호랭이가 물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보면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가는 사람들이 또 인사말이 뭐예요? 문재인 같은 사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나병 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대단히 욕인데 그게 하나의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 어떤 마음을 담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그래서 빌어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명절 때. 그러니까 반기문 씨는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님은 자기에 대한 기대가 컸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말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가 형편이 못돼서 그렇게 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전화해가지고 학교 무조건 보내십시오. 그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대학갈 형편이 전혀 안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분을 너무 잘 본 거죠. 그래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바로 유엔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그런 인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어떤 말을 자주 듣고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하나님 말씀을 덜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위기 때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돌파했는가? 말씀을 덜 듣다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위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겨내야 될, 극복해야 될 위기가 수번씩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로 듣는 사람은 그 안에서 비결을 발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로마서 10장 16절에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에 자라난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아무도 내게 복음을 안 전했는데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누군가 교회를 가자고 권면해.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즐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꾸준히 자라서 견고한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말하는 복인 자는 누굽니까?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1장 28절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예수님을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뭐였어요? 전문가였어요. 전문가. 구약에 대해서는 이들이 가장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율법 많이 아냐? 아는 것으로 예수님 칭찬하잖아요. 계시록 1장 3절도 말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때가 가깝단 말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하고 때가 가까운 것하고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가 가까우니라 그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변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들어야 될 목적을 뭡니까? 그 행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지키는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사기관들,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들은 행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아는데 어떻게 해요? 전혀 안 살아가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왜 복음화가 안 되고 그러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독교인이 10%도 안 됐을 때에 한국 교인은 교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아직도 한국 교회가 지금 숫자가 많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지금 10% 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거의 없어요. 미미하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고, 아는 대로 안 행하기 때문이고, 또 그만큼 교회가 하는 일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jamboree가 어려워지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대형 교회들이 앞다퉈가지고 물질로도 했고 또 간단을 비워가면서 그들을 섬겼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국교회 너무나도 감사하다. 지난주에 광복 78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직접 그걸 우리에게 알려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에서는 어떻게, 어느 곳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섬겨주셨다.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죠. 기도해야 되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 하면 어떻게 응답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거둘 수 있다. 기쁨으로 거두는 거죠. 씨앗을 안 뿌리는데 믿음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냐 그 말인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때가 가까운 시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이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이 시기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데에 힘을 쓰므로 말이야.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꾸준히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바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